마태복음 5장 21절로 26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6페이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저는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이런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자, 지난 주일에 여러분은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느끼고 계십니까? 지난 주일의 말씀은 뭐냐? 주님의 용서와 우리의 용서,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용서에 대한 메시지를 나눴습니다. 용서라는 단어가 뭔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찾아보면 지은 죄나 잘못에 대해서 꾸짖거나 벌을 주지 않고 너그럽게 보아주는 거다, 이렇게 풀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거나 잘못을 했다면 꾸짖어야 되고 야단을 치고 벌을 주는 게 우리는 공의와 정의의 실현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간음의 현장에서 붙잡힌 한 여인을 세우면서 그녀를 돌로 쳐야 하지 않겠냐 시험하며 예수님을 압박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 여인을 데리고 왔고 현장에서 잡은 간음한 여인 쳐 죽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때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대답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던져라. 그녀가 큰 죄를 졌으니 율법의 규정대로 돌로 쳐 죽여야 마땅합니다. 이런 여자를 살려줄 가치가 없습니다. 죄의 역사를 끊기 위해서는 즉시 지금 죽여야 됩니다. 흥분한 군중은 다 자기 손에 돌을 들고 그녀를 죽일 권한이 자기들에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여자는 죽여야 한다. 왜냐? 자기들은 그 여자처럼 간음하는 현장에서 붙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간음 안 했습니다. 여자는 간음했습니다. 죽여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그러면 먼저 돌로 쳐라. 허를 찌르는 진리의 말씀으로 빛을 비추십니다. 어둠 가운데 빛을 쫙 비추세요. 그러자 권위가 충만한 그 말씀, 죄 없으면 던져봐라, 이 말씀 앞에 모든 사람이 양심의 큰 가책을 느끼며 들고 있던 돌을 땅에 떨어뜨리고 하나씩 둘씩 다 떠나가 버리고 맙니다. 모두가 사라집니다. 여인과 예수님만 남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정죄의 죽음으로부터 구출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용서에 있어서 근본이 되는 것은 우리 모든 인생의 죄를 아무 조건 없이 먼저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를 통해 확증된 대속의 용서인 것입니다. 아멘. 용서, 그러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용서가 시작인 거예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십자가는 뭐냐? 하나님이 도장을 찍으신 거예요. 사랑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십자가가 앞에 있죠,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온전히 사랑하시고 용서하셨음을 깨닫고 감격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격이 떨어지는 게 뭐냐? 병드는 거예요. 내 마음에 감격이 없어, 십자가를 볼 때 아무 느낌이 없다, 그러면 문제가 생겼구나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독생자 예수님이
보배로운 피를 흘리고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용서하기 위해서입니다. 예, 우리가 아무것도 주를 위해 행한 게 없는데, 예? 우리가 먼저 주님께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죄덩어리 원수된 자입니다. 죄덩어리, 그냥 존재가 죄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뭐냐? 내가 아무리 이쁘게 꾸며도 죄덩어리인 거예요. 그리고 원수입니다. 하나님의 친구가 아니라 원수입니다. 벌레만도 못한 추악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사랑을 하시고 용서하는 게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이고, 그 은혜, 십자가 은혜의 원천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언제든지 돌아만 가면,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기만 하면, 아멘. 지금 눈이 딴 데가 있는 거예요. 근데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에게는 새로운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 주님이 먼저 우리를 용서해 주신 1만 달란트 탕감의 은혜를 깊이 묵상함으로써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도 이제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형제, 자매, 이웃, 내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 대해서 기꺼이 거저 받은 거를 거저 주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네가 용서받았으니 용서를 베풀어라. 그래야만 여러분,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오는 용서의 은혜와 축복이 계속 넘쳐나게 된다는 진리를 우리는 명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위로부터 부어지는 십자가의 용서 차원과 수평적인 용서의 차원이 연결이 돼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꾸 흘러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제 성경적인 용서에 대해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측면을 추가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가 들어갑니다. 그게 뭐냐? 그거는 우리가 남에게 기꺼이 용서를 해야 한다, 이것만이 아니고 우리 또한 남에게 겸손히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내가 용서해야 하고 나도 용서받아야 한다. 예. 자, 어떤 아들이 운전면허를 어렵게 취득을 했습니다. 운전면허를 자꾸 못 따다가 땄는데 아주 신이 났죠.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한테 가서, 아빠, 오늘 저녁에 교회에서 청년부 모임이 있는데 나 아빠 차 오늘 아빠 안 쓰니까 운전해가지고 좀 갔다 오게 허락해 주세요. 나 운전 좀 하고 싶어요.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빠는 단칼에 뭐냐? 절대 안 돼. 안 돼. 그러다 문제 생기면 어쩌려고. 너 면허 딴 지 얼마 안 돼서 안 돼. 아빠가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정말 진짜 운전을 하고 싶고, 그날 청년부 모임을 위해서 차가 또 필요했기에, 자기가 약속도 했기에, 내가 아빠 차 가져올게 했길래 계속 쫄라대는 거예요. 아빠, 제발 소원이에요. 내가 조심할게요. 내가 운전 조심해서 잘할게요. 네, 내가 사고 안 낼게요. 잘할게요. 근데 아빠는 무섭게 호통을 치는 거예요. 야, 안 된다고 했으면 안 되는 거지. 왜 이렇게 말이 많냐? 나 지금 바쁜 거 안 보여? 나 힘들어.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마. 가. 예? 그러자 아들은 지도 화가 많이 났는지 방문을 꽝 닫고 들어가 버렸어. 그 광경을 본 아버지도 화가 또 치밀어 올라서 아들 방에 따라 들어갑니다. 그리고 막 이 야단을 치고, 자기도 다시 문을 꽝 닫고 나와 버렸어요. 아니, 이놈이 정말 어디 아버지 앞에 승질을 내고, 야, 옛날 같으면 다리 몽둥이 부러지게 맞았을 텐데 정말 세상 많이 좋아졌다. 야, 내가 옛날에 우리 아버지였으면 반 죽였을 텐데, 내가 그래도 참 인격자다. 내가 이 정도 하고 끝내니 분을 삭히면서 아빠가 씩씩대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버지 마음속에 뜬금없이 성경 구절이 하나 생각이 딱 나는데, 그 구절이 뭐냐? 에베소서 6장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구절이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그 앞에는 어떤 구절이 나옵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네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해라. 이 말씀이 먼저 더 길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왜 아버지가 할렐루야 하고 좋아할 그런 구절이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불편한 말씀이 떠오르는 거냐? 그게 바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라는. 아니, 이놈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는데 공경도 안 하고 정말 나쁜 놈이야. 이렇게 하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이 말이 생각나는 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래도 이분은 하나님 잘 믿으려고 애쓰는 아버지예요. 그래서 망설이다가 다시 아들 방에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보니까 아들이 무릎에다 팔꿈치를 대고 손으로 머리를 감싸 안은 채 침대 모서리에 앉아서 계속 울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우는데 그냥 우는 게 아니라 정말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그렇게 엉엉 울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머쓱하지만 그 옆에 쓱 앉아가지고 나지막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들아, 내가 오늘 큰 죄를 졌다. 내가 네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구나. 내가 너를 노엽게 했구나. 성경에 아비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는데 내가 너를 노엽게 했구나. 근데 이거는 아들아 알아줘라. 내 본심은 아니다. 나는 너를 누구보다 많이 사랑한다. 정말 미안하다. 이 아버지를 용서해다오.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제 아들 손에 자동차 열쇠를 슬그머니 쥐어주면서 청년 모임 잘 조심해 갔다 와라 인사하고 갔어요. 그 아들은 마음이 풀어졌죠. 아버지 차를 몰고 청년부 모임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임에서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게 된 줄 믿습니다. 만약에 아버지의 관계가 계속 틀어져 있었다면 어쩌면 이 아들이 청년 모임에 안 갔을지도 모르고, 가도 틀어져 있다면 은혜를 못 받고 방황을 했을 거예요. 마음이 그런 상태인데 뭐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먼저 다가와 용서를 구하자 당연히 마음이 봄눈 녹듯 풀어져 버렸고, 여러분 아버지하고 풀어지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도 활짝 열린 마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게 돼서 성령 충만을 새롭게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그 전에 어떤 때보다 은혜를 받은 거예요. 마태복음 5장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은 형제에게 화를 내거나 욕을 하는 것이 절대로 가벼운 일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짓는 것임을 강조하십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살인하지 말라, 드러나는 행동으로 남을 해치고 죽이지 마라, 그렇게 하면 죄를 짓는 거다 규정을 했지만, 사람을 죽이면 죄 짓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 외관, 행동만 보시는 게 아니라 감춰져 있는 마음 중심의 생각도 살피시는 절대자이기 때문에 행동이나 말이나 생각이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도 안 봤지 다행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생각한 거나 말한 거나 행동한 거나 하나님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기도하잖아요. 내 마음의 묵상과 입술의 말이 주께 연락되기 원합니다. 내가 생각한 걸 누가 알아요? 웃으면서 이 나쁜 놈아 그러면 누가 알아요? 내가 몰래 욕하는 걸 누가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시고 그것을 평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물을 제단에 드리는 예배 자리에서라도, 바로 지금과 같은 하나님 앞에 나간 자리에서라도 네 형제에게, 자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게 생각이 난다면,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누구하고 내가 안 좋은 일이 있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는 네가 뭔가 형제가 잘못한 것, 인간관계 속에서 네 부족과 실수로 인해 막혀있는 게 있다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니까 너는 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해라. 먼저 그에게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음으로써 깨져 있던 관계의 통로가 다시 열려지게 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생명이 주변으로 흘러갈 수 있게 문을 활짝 열어놓고 다시 돌아와 예물을 드려라 명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거를 외면하면 안 돼요. 주님을 사랑해요, 눈물을 흘리며 주님이 경배해요. 근데 누구하고 화목하지 못하고 누구와 원수되어 있고 누구 상처 줬고 누구 아프게 했고,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냐 이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나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내 관점에서 보는데 익숙한 거예요. 당연하죠. 나는 나밖에 모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조금이라도 내게 잘못한 것은 잘도 알아차려요. 왜 나한테 그런 표정을 졌지? 왜 나한테 그런 말 하지? 자기에게 조금만 뭐가 해가 되면 잘도 알아차리고 엄청나게 확대를 합니다.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확대시킵니다. 그렇지만 내가 남에게 똑같이 잘못하고 더 잘못하고 상처 주고 해를 끼치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거나 아니면 생각이 나도 즉시 자기 합리화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 합리화, 그럴 수밖에 없지 뭐, 이렇게 자기식으로
문제가 없게 만들어 버리는데,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배가 막혀요. 기도가 막혀요. 삶이 막히는 비극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의 진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세 가지를 명심하고 실천합시다. 첫째는 뭐냐? 주님이 베푸신, 먼저 베푸신 1만 달란트 탕감의 용서. 아멘. 용서의 시작은 내가 아니라 남도 아니라 주님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1만 달란트가 얼마라 그랬죠? 3조 원 내지 6조 원.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그거를 용서해 주심을 묵상함으로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지옥에 떨어지는 인생인데 건져주셨습니다. 이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예? 내가 잘난 게 아니에요. 지옥 가는,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지금도 지옥 가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다. 주님의 은혜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아멘. 내가 구원받아서 내가 잘난 게 아니고, 이제는 잘난 사람이 된 게 아니고, 나는 나 자신은 영원히 지옥 가는 존재예요. 그런데 주님이 은혜로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고백하고 감사할 때 메마르지가 않고 새 힘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첫째는 주님의 용서. 둘째는 주님이 용서해 주신 그 용서를 힘입어서 나에게 잘못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한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거예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몇 번 용서할까요? 7번이요? 아니, 70번씩 7번 용서해라. 계속 세지 말고 용서해라. 감정적으로는 여러분이 힘들어요. 만약에 용서를 했는데 또 잘못해, 용서했는데 또 잘못해, 우리는 한 3번만 하면 화날걸요? 안 할걸요? 그러나 감정적으로 힘들어도 용서를 하는 게 뭐냐? 마귀를 이기고 예수님을 따르는 싸움인 거예요. 아멘. 용서를 하는 게 뭐냐?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아멘.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용서의 길을 가신 주님을 따라가라. 그리고 셋째는 남을 용서할 뿐 아니라 나도 두루두루 용서를 필요할 때마다 구하고 용서를 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이 내게 잘못한 것만 보지 마시고, 내가 남에게 잘못한 것도 자꾸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달아 아는 게 뭐냐? 성숙이라는 거예요. 교통사고가 나면 쌍방과실이 대부분이에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사고가 났을 때 무조건 한쪽만 잘못한 건 아니에요. 서로 남에게만 잘못했다고 따지면 싸움이 끊이지 않습니다. 네가 그렇게 했잖아, 너도 그렇게 했잖아. 만약에 뭐 잘못한 사람에게 너 왜 그렇게 했어? 너는 잘했냐? 이러면 대화가 안 돼요.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근데 잘못을 깨닫고 용서를 서로 구한다면, 서로 다투는 게 아니라 용서를 구하면 싸울 일 자체가 없어지고 천국 분위기와 능력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불행신의 집이 있고 행복신의 집이 있어요. 불행신의 집은 지나갈 때 보면 맨날 싸우는 소리로 시끄러워. 행복신의 집은 맨날 웃음소리가 들려서 어떤 사람이 찾아가 봤습니다. 불행신의 집 안녕하세요 들어갔더니 마침 또 싸우고 있어요. 물컵을 마시다가 누가 마루에 놨는데 그걸 누가 발로 차가지고 컵이 깨지고 뭐 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남 탓하고 정죄합니다. 누가 바보같이 물컵을 거기 발로 차서 깨뜨리냐? 누가 그걸 갖다 놨냐? 누가 가져오라 그랬냐? 막 그냥 남의 잘못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그런 거야? 그래서 말할수록 집안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좋은 말을 하면 더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행복신의 집에 또 가봤더니 똑같은 일이 마침 일어났네요. 물컵을 차서 깨졌어요. 근데 거기는 어떻게 하냐? 서로 아이고 내가 실수했어요, 내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내가 발로 찼네. 그러니까 옆에다 아니에요, 그걸 내가 깜빡하고 거기 놨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아니에요, 내가 그거 봤는데 안 치웠네, 내가 실수했네요. 서로 다 자기가 잘못했대. 용서해 달래. 그러니까 화평과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용서는 생명과 축복을 나누는 것이다. 따라합니다.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고 용서받으면 은혜가 넘쳐나고, 따라합니다. 마귀가 떠나가고 천국이 역사한다. 아멘.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영적 분위기를 바꾸는 자예요. 아멘.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세상을 바꾸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용서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용서 받았습니다. 주님이 용서하셨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풀어져 버려요. 마귀가 건들 수가 없어요. 내버두면 썩고 오염되고 그래가지고 더 악한 게 기승을 부리지만 용서의 능력을 덮어버리면 여러분 주님의 열매가 생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승리하는 자 되기를, 용서의 능력으로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